제가 오랜만에 썼습니다라고 하려고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얼마 안 됐네요. 운남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 저에게 설교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인 것 같아요. 또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한 시대를 바꾸는 데는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퀴즈가 너무 시덥지 않아서 대답들을 다 아시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큰 조직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한 명 아니야 이렇게 다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때때로 많은 사람을 찾기 전에 몇 명을 찾는다고요? 아까 정답 말해드렸는데 한 명입니다. 한 명. 자, 그걸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찾았어요?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모세보다. 미디안 하면 생각나는 사사 한 명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기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기드온. 아유, 훌륭하십니다, 운남교회. 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블레셋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야, 정말 수준이 너무 높아요. 다윗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이 깊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나요? 사무엘아 하면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럼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읽었잖아요. 어디요? 한나의 기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퀴즈를 많이 내요. 한나의 땡땡 하면 유치부 아이들은 땡땡 하고 정답을 땡땡인 줄 알고 이렇게 하고요. 유년부 아이들은 땡땡이 뭔지 알아요. 땡땡이 들어갈 말을 딱 찾아요. 유치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유치부 선생님들. 오늘 원래 유치부 헌신 예배였는데 유치부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한나지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운남교회에 지금 온 지 거의 2년 다 되고 있는데 운남교회에 온 이유가 있어요. 물론 뽑혀서 왔지요. 뽑혀서 왔지만 그 전에 제가 운남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다. 제가 교회학교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교회학교가 잘 된다, 이 소문을 그전 교회 장로님한테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하고 거의 대등한 교회입니다, 이러길래 제가 얼른 교회를 옮겼다 하면 안 되겠죠. 이력서를 그 전에 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학교가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교회에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주일날 어디 갑니까? 학원 가잖아요, 학원. 꼭 주일날 보충 수업을 해요, 그죠? 제가 대구의 모 교회 중고등부 사역할 때도 주일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에 아이들이 없어요. 왜요? 보충하러 가거든요, 보충하러. 그리고 요즘 청년들은 교회에 거의 안 옵니다. 잘 안 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바쁜지요. 어른들 기성세대보다 더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걱정한다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면 참 좋겠지만 걱정한다고 다음 세대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는 무엇으로 세운다? 제 제목에 적었는데 다음 세대는 무엇으로 세웁니까? 기도로 세우게 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는 첫 번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일단 아이가 없습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죠. 당시에, 지금은 안 그런데 저도 아이가 없습니다. 모르셨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혼은 했죠. 아이가 없을 뿐이죠. 그런데 제가 그 한나의 이때 만약에 아이가 없었으면, 분인나 같은 여자가 나를 격분하게 했으면 진짜 저는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에 다 아시죠?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고 나왔는데요. 이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나는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요, 마음이 괴로워서 어디 갑니까? 요 앞에 가서 통곡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서 다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다 눈물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눈물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2개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음속에 눈물이 하나씩 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이게 이 원어로 보면 이 마음이 괴롭다라는 이 말이 이 마음 깊은 곳이 굉장히 쓰라린 상태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막 괴로워서 막 쓴물 막 올라오는 그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나의 지금 마음입니다. 너무 마음 깊은 곳이 엄청 괴로워서 영혼까지 완전 쓰라림을 느끼는 이것. 그러니까 영혼이 쓰라려서 마음이 완전 무너진 거죠. 분인나와 싸우러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원어로 보면 쏟아놓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심정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았을 뿐이오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쏟아놓다가 뭐예요? 여러분 그릇을 생각해 보세요. 밥 먹는 그릇 있잖아요. 이 그릇 요즘 저는 밥그릇에 밥을 안 먹어요. 어디 먹을까요? 대접에 먹습니다. 이 비밀인데. 요새 콩나물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서 콩나물 삶아 넣고 간장에 그냥 비벼 먹는데 그 밥그릇에 비벼 먹는 것보다 어디요? 우동 그릇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동 그릇을 다 먹으면 어떡해? 물을 담그잖아요. 물을 탁 담가 놓고, 설거지는 있다 해도 물을 이렇게 담가 놓잖아요. 여성 여러분 맞죠? 요즘은 남자들도 설거지 잘 하시지만 저희 집은 이렇게 물을 담가놔. 그럼 그 물을 탁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쏟아지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릇을 뒤집어서 남김없이 물이 다 쏟아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원어에 나의 그 이 심정을 여호와 앞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물이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다는 거죠. 그릇을 뒤집어서 완전히 쏟아버리는 기도가 바로 한나의 오늘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건 이 그릇에 물이 다 쏟아진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멋있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내 심정을 통해하면서 막 이렇게 괴로운 이 쓰라린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울고 싶어도 잘 울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흘리는 이 눈물, 이 쏟아내는 이 눈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 쏟아버리는 기도를 이번 7월만큼은 반드시 해주시길 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큰일이다, 교회 학교가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할 때 우리 운남교회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의 손을 반드시 붙잡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거룩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는 한나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정말 자세히 묵상해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소원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를 주십시오? 아들을 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한나가 딱 여호와 앞에 가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인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제발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하다가 한나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머리에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참 대단한 기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서원해서 드릴 수 있는 이 기도가, 이 진짜 이 어머니의 이 기도가 정말 너무나
기도가 달라진 것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제발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 환경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깊은 기도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처음엔 주세요 주세요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너무 괴로워요, 이 상황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발 이 상황 피해가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사막의 강을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중 되면 이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해 보니까 기도의 끝은 항상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물론 다 들으셨겠지만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일단 이렇게 기도합니다. 공부 잘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면 그 다음 뭐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 뭐죠?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그 다음 또 뭐죠? 있잖아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배우자 만나서 가정을 이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안정되고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래, 집이 없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주할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세요. 아유, 기도가요 다 정해져 있어 우리, 그죠? 다 정해져. 좋은 배적 당연히 부모라면 이렇게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근데 여기서 더 기도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의 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이의 재능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줄로 우리 믿습니다. 한나는 사실 사무엘이 미래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실 줄을 믿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내가 낳을 아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을 거야, 이런 생각했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던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선생님 많이 참석하셨는데, 유치부에 앉아있는 그 아이, 유년부 선생님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유년부에 앉아있는 그 아이,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죠? 중고등부에 그 앉아있는 맨날 핸드폰만 보는 그 아이, 집중은 안 하는 아이 있죠. 그리고 청년부, 예, 청년부는 선생님이 안 계시나요? 부장님 뭐 계시지만, 예, 그 아이, 그 청년, 그 학생,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꿀 만한 거룩한 자녀로 앞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지금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기성세대, 우리가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분나는 한나의 현재를 보았어요. 너에게는 아이가 없구나, 이게 현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벌써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들 만날 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 번째 기도,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사무엘 이름 뜻이 나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드디어 20절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의 뜻이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은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다, 이 아이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27절과 28절에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떨 때는 내 마음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움직였으면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드린다면 이 한나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쉽게 여호와께 우리 아이를 잘 맡기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붙잡는 것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가 붙잡아야 조금 더 안심이 되거든요. 사실은 내가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붙잡는 것이 더 안전한데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걸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따라다닐 수 있을까요? 학교 못 따라갑니다. 대학교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군대 따라갑니까? 요즘은 군대에서도 엄마의 치맛바람이 작용하던데 어쨌든 못 따라갑니다. 부모가 통제하는 대로 아이가 살아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아이를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 사진을 몇 장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어디서 많이 보던 아이들인가요? 이 사진 너무 예쁘죠? 작년에 여름성경학교 사진입니다. 예, 작년 여름성경학교 유년부하고 소년부 함께 했어요. 함께 했는데 너무 예쁘게 기도하죠. 제가 저렇게 기도하라고 말 안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느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저는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할 때는 꼭 집회를 하는데 아이들은 성경학교를 할 때 봄 성경학교든 여름 성경학교든 꼭 기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직접 기도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저는 어렸을 때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생활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께 맡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제가 아이들을 맡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저렇게 작년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애들이 뭘 알고 저렇게 기도를 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년부하고 이제 옆에 소년부는 저기 보여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소년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저는 지난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이제 부장님 두 분 앉아 계신데 너무 기도회가 풍성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뒤에 찬양하고 찬양을 두고 마지막에 찬양을 하는데 계속하고 싶더라고요. 계속하면 안 되는데 계속하고 싶다. 이 찬양과 이 기도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뜨거웠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그릇이 엎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아이들도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열심히 적어요. 옆에 조그마한 불 켜놓고, 그죠? 저거는요, 간절한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적었어요. 저는 특별히 저때 생각이 나는데 치유를 놓고 꼭 필요한 그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적도록 했어요. 정말 내 마음의 병이나 우리 가족의 병이나 이렇게 치유받아야 될 것 이렇게 적도록 했는데 어떤 친구는 너무 우울하다고 적은 친구가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엄마의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할머니가 암이에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정말 그 하나하나 그 기도 제목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선생님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 제목을 적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요. 어떤 친구들은요, 문장이 좀 이상해요. 몇 번 읽어야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그렇게 적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한나의 기도조차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올해도
올해도, 원래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곧 시작됩니다. 토요일부터. 올해도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마음을 쏟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 성경학교와 성경학교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마음의 모든 아픔과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찬양하는 모습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익숙한 얼굴이 나오죠? 얼굴이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다 쓰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저렇게 아이들하고 손들고 함께 찬양하는데 손드세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손드니까 또 손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우리 어른들은 안 할 텐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손들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정말 지금은 작은 손이지만 그 아이들이 곧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세상으로 나갈 것인데요,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 들었던 이 손, 하나님 평생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손 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던 이 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는 어린이로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인도해 주시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유치부 친구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유치부와 유년부 성경학교 주제는 드림스타, 나는 하나님의 꿈이야로 하려고 합니다. 드림스타, 드림이 뭡니까? 꿈, 스타잖아요. 스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이번에 성경학교 동안 요셉의 생애를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얼마나 힘든 여정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셉은 인생이 내가 총리 대신 돼야지 이런 계획은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난 뭐가 돼야지 이런 계획하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한나가 사무엘 이렇게 키워야지, 사무엘이 이런 사람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계획하게 계시고 사무엘의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사무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분의 꿈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유년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이루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운남교회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꿈을 꾸길 원합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던 하나님, 우리 아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자, 저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고백하길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성경학교 가라 해서 오는 애도 있겠죠. 아빠가 교회 가라 해서 오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억지로 전화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학교가 지나면, 수련회가 지나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꿈임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길 원해요. 저는 이것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진 속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실 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손으로 사용하실 것이고요, 아픈 사람을 붙드는 손이 있을 것이고요,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는 손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친구들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목회자가 되어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하나의 기도가,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모여서 이 작은 아이가 한 시대를 깨우는 사무엘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학교를 놓고 수련을 놓고 기도할 때 사고 없이 잘 끝나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멈추지 맙시다. 아이들을 많이 참석하게 해주세요, 여기에서 그냥 멈추지 말길 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세웠던 것처럼, 사무엘 한 사람이 이 시대를 깨웠던 것처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운남교회 아이들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번 주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넣으면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꿈이야 라고 고백하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